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도 책망받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양반이 집에서 있는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김찬판 댁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종을 열심히 찾았지만 종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어서야 이 종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마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김찬판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서 칭찬을 했을까요? 책망을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책망했을 겁니다. 종은 분명히 주인이 말한 대로 했는데 왜 책망을 받고 왜 꾸중을 들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말한 그대로 했지만 그 행함이 주인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칭찬이 아니라 하고도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영혼을 찾고 계시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혹시 이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듣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모든 것 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고도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본문을 보면 마노아가 자기 아내가 말했던 하나님의 사자를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영혼이 탄생할 것, 나실인으로 날 것이라는 것을 듣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여기에 감격하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뭔가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했던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함께 소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어진 나머지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소중하고도 생명처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낙담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소생하고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패역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야 되고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드리고도 책망받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정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드리고도 책망받을 만한 예배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드리고도 책망받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드렸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준비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잔치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는 물론이고 잔치를 할 때 염소와 양이나 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배가 아니라 잔치를 위하여서 염소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잔치로 드리는 염소 새끼였기 때문에 본문 16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시죠.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또 있습니다.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존귀하게 여기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존귀합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작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우사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게 언약궤가 있었던 수레를 손으로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영혼의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권력이 있고 지혜로웠던 왕인데 그 영혼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예배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진노하셨고 그 몸에 문둥병이 바르게 하는 심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야 드리고도 책망받지 않고 인정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를 비롯한 우리가 가지는 맹점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지혜롭고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사랑 고백을 쓴 작은 쪽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영화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나서 일부러 가가지고 팝콘을 큰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을 적었던 그 종이를 갖다가 팝콘 그 박스 안에다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섞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화를 보다가 이 여자친구가 팝콘을 먹다가 뭔가가 걸려서 이렇게 딱 봤는데 종이가 열렸는데 거기에 뭐 사랑해, 뭐 너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 여자친구가 감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잔뜩 넣어놨는데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 여자친구가 팝콘을 먹다가 종이가 목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욕만 진탕 먹고 헤어졌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예배드려야, 은혜를 받고 예배드려야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마노아는 처음에 감격하고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이름을 놀랍게도 기묘자라고 이 마노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흥분했던 마노아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그 과정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보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때로는 마당만 밟는 형식 그 자체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체중이 줄고 체력이 약해지고 결국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신앙인은 절대로 이 땅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지 못하면 매사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아집과 내 고집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항상 타인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가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바다나람에 갔다가 20년 만에 금의 환영하면서 돌아오지요.
에서의 공격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잘 피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평탄할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흥분했었던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빌미로 하여서 그 족속에게 많은 잔인한 도륙의 그 행위를 보여주게 되지요. 야곱은 두 아들로 인하여 발생한 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수습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막막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코가 석자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야곱의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큰 위기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전력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지형적인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야곱처럼요, 내 힘대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무나도 곤란하고 힘들 때 적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겪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지만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전전긍긍하면서 어쩌지 못할 때 살면서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상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아파할 때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총체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건 주변의 어떤 사람도 이것을 도울 수 없고 인간적인 어떤 뾰족한 방법으로 이 길을 열어갈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다면요,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의 자세부터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성이 혀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설암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검진을 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만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수술을 한 다음에는 말을 못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말을 못한다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하시기 원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고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수술을 받고 더 이상 입술로는 말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해 주시는 은혜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세상을 향하던 내 삶과 태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은혜가 가능하게 하고요, 수용하지 못했던 것을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임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지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명하시는 예배의 자리 내가 놓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가 시작되어졌고 처음 맞이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을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른 예배의 대상을 모르면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예배를 드리고도 책망받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마노아는요, 자녀가 없던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아들일 것이고 나실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배의 대상을 혼동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 사전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번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기드온부터 묵상해 나갑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다른 책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당하는 순환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무려 13명의 사사가 세워졌던 이유가 있다면 전적으로 그들에게는 예배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받아야 될 대상 앞에 그 자리에 자기가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향하여서 심판하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라도요, 두 번째 계명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뭐 인형이나 어떤 대상, 그런 거 아닙니다. 우상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뭔가가 채워져 있다면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표현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상입니다. 어떤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교회는 5월달이 되면 참 가정의 달로 많이 바쁩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고 교회력으로 보면은요, 성령 강림 주일이 5월달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토요일 날에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전 토요일 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내일이 어떤 주일인 줄 아니? 하고 얘기했더니 교회 가던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석가탄신 주일이라고. 이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 말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내가 정말 숭배하고 높이는 대상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학벌과 성공,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존심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헤아려 보면은 내가 높이고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세워놓는 우상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예배드려야 될 바른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드려야 될 대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묻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섬기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아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만 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향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거의 종결 지을 즈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유명한 선언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하나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요단 서편에 들어와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뭔가를 선택해야 될 만큼 주변에는 섬겨야 될 대상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 혼미해지고 섞여질 수 있고 혼합되어질 수 있는 거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기의 고백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너희들도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강한 권면이고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참 중요합니다. 분산되어져 있으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장난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를 태우는 장난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보셨을 거예요. 돋보기로요 태양빛을 집중해서 모아야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집중되지 않으면요 눈만 아프고요 시간 가도 종이 타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태양의 빛이 집중되지 않으면 종이를 태울 수 없는 이치와 같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야 비로소 세상에 저질렀던 죄를 내가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죄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분산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으면은요 결국은 예배가 예배될 수 없고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은요 우리가 이것저것 좀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른 거 예배의 자리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내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온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과 또 많은 분들에게 자주 부탁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복사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장로회신학대학에서 구약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은퇴하실 때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정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후억들만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고별 설교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간절하게 축복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그 고백에 얼마나 분명하고 자명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팔로 껴안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향하여 예배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뒤에서, 내 아래에서, 내 안에서, 내 위에서 복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내 앞과 곁에서, 뒤와 아래에서, 안과 밖에서 위로할 수 있는 대상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높은 권력과 학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음양하시고 드리고도 책망 듣지 않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말씀합니다. 마노아는요, 부족했던 영혼입니다. 영적으로도 좀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렸을 때요, 이적을 체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의하면은요,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올라가는 거 놀랍게도 직접 목격합니다. 자기들에게 얘기를 해줬던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 분명하게 아내와 함께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때는요, 이 세상의 상식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적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능력이죠.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가 내 인생에 막힌 것을 뚫어주고 갇힌 것을 놓이게 하는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무엇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영혼들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어쩌면 내 생명이 다하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리면은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드려보시죠.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하실 거예요. 보여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는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은요, 열매를 보면 최소한만 걷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소한만 얻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결과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너무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드리는 삶, 예배를 드릴 때 책망받지 않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